사람은 섬기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섬기든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섬겨 찬송이 늘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과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도지연 목사님, 예수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미 사경회 때 소개가 됐으므로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은 영혼 살려주시고 참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강하게 만드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오늘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요지는 이런 겁니다. 믿음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든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나온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지나온 삶을 한 줄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에 따르면 인생은 마치 경주와 같고 싸움과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주를 합니까?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들은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지런함과 열심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큰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마치 싸우듯이, 마치 경주하듯이 인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이런 표현들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가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싸우는 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고 그 대상과 함께 치열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한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달려가야 하는, 싸워야 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다름질이라, 달려가듯이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마치 경주처럼, 싸움처럼 힘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열심을 갖고 감당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부지런함과 열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할 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싸움은 싸울 수가 없다. 그건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가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인내함 참고 달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인내로 경주하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인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그 구절을 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이상한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들이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지도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봐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 주의해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으라.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왜요? 그들의 그 행실은 그들의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이 바뀝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살아있는 분들 가운데는 제가 그런 분들을 잘 못 만났어요. 그러나 저는 책을 통해서 저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됐느냐? 사실은 그분 때문이에요. 그분 때문이에요. 제가 치과대학을 다니다가 졸업을 1년 반 앞두고 어느 날 도서실에서 그분 책을 읽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분명하게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후회 없이 이 길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굉장한 분이에요. 사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2번을 찾아갔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한 설교자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압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의 삶에 그 풍성한 열매가 있었고 그분 때문에 변화를 받은 인생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그 이유는 그가 가졌던 믿음에 있습니다. 그분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과는 달리 생각했고 남들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원래 그 런던의 바돌롬의 병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병원의 내과 의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목회 길로 나가다가 또 다시 아니다 싶어서 다시 의사직으로 돌아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목회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목회지로 찾아간 곳이 있는데 그는 원래 웨일즈 출생입니다. 근데 그 자기 고향에 있는 웨일즈 지방에 있는 에버라본이라고 하는 곳에 베들레헴 전진 운동의 한 교회로 첫 목회지를 갔습니다.
제가 6년 전에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같이 갔던 목사님 두 분하고 같이 런던에서 차를 몰고 갔는데, 런던에서 에버라본이 대략 300km 됩니다. 3시간 반쯤 달려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나가는데요, 나가서 쭉 들어서면 바로 예배당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차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 마을로 들어가면서 느끼는 첫 느낌이, 야, 삭막하다. 이 동네 황량하네. 여기서 목회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근데 로이 존스가 런던에 생활하던 의사인데 그곳으로 목회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가 부임했을 당시에 그 교회는 70명 정도가 출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일부러 간 것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분이 믿음이 없었다면 여기 오지 않았겠다. 이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로 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1년도에 마틴 로이 존스의 초기 40년이라고 하는 그 전기가 한글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이런 대목에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안 머레이라는 분이 쓴 전기인데, 로이 존스는 자기는 자기 교단의 신학교육 과정을 거쳐 어떤 잘 다져지고 오랜 전통을 가진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강단으로 나아가지는 않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도 있고 자리 잡힌 웬만한 좋은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로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더 가난한 이들과 노동자들의 부류 속에서 복음 전도 사역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로이 존스가 볼 때 현대 기독교는 이 중산층 백인들에게만 호소력을 갖는 그런 종교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습관이 교회 가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데 가서 복음이 그런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많이 살던 그 에버라본이라고 하는 지방의 항구 도시로 찾아갔던 거예요. 그가 그곳에서 11년 정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7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11년 정도 지났을 때에는 실제 등록 교인 수는 아마 580명을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출석하는 교회는 그보다 훨씬 많아서 거의 900명 이상 모였다는 것으로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때 일어났던 기록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놀라시게 될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실은 그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편하고 안락하고 대우 잘해주는 그런 자리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은 그런 곳을 찾은 게 아니고 험한 곳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런 곳에서도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증받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소원대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는 11년 목회한 후에 결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유명한 목사였던 캠벨 몰간으로부터 콜링을 받고 그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 30년 가까이 목회하고 목회를 마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인인 베단 로이 존스가 쓴 이 작은 책자에 보면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내 남편은 황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데 그저 믿음만을 가지고 뚜벅뚜벅 그 길을 갔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마치 처음부터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처럼. 부인이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믿음의 차이가 사역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찰스 스펄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역시 런던에서 대형 교회를 냈던 사람이죠. 사실은요. 그때 당시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었을 겁니다. 그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고 부르는, 지금도 그 교회 그 잔적이 있죠. 그죠? 전에 김동현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그 교회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회했던 스펄전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를 위한 섬김에서 성공한 모든 예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믿음이 그만큼 강건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를 위한 섬김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잘 관찰해 보니 그 사람들은 믿음이 더 강건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성공이 능력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그가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연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자들이 모인 그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실패한다면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믿음에서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한다면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다면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25년 전에 지금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교회가 사람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 어느 날 스펄전의 이 책을 보다가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지,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스펄전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J.C. 라일입니다. 이분은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는 성공의 사제였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글을 여러분이 읽어보신다면, 설교를 읽어보신다면 이분은 영락없는 개신교인이에요, 말하자면. 종교개혁과 청교도들의 그 전통을 잘 이어받고 있는,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가 누구보다 존경했던 분이 이 J.C. 라일입니다. 19세기에 런던에서는 스펄전이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다라면, 같은 시대에 이 J.C. 라일은 런던 남동부, 그러니까 잉글랜드 남동부에 있는 시골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4군데 정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처음에 있던 교회들은 잠깐 들렀던 교회고, 그 후에 잉글랜드 동부의 헬밍엄이라고 하는 곳에서 17년인가 하여튼 목회를 했고, 그 이후에 스트레드브로크라는 곳으로 옮겨서 또 거기서 한 20년 가까이 목회됐고, 결국 나중에는 그 리버풀의 초대 주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원래 은행가의 아들로 대저택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아마 옥스포드를 나왔던가요? 옥스포드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재산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때 자기가 겪었던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나중에 그가 사제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그거밖에 없어서 성공의 사제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는 결혼을 해서 목회를 했지만 첫 번째 결혼도 얼마 안 가서 죽었고 두 번째 부인도 또 몇 년인가 하여튼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애들만 4명인가 5명이 남았어요. 혼자서 그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자기가 겪었던 그 고충을 책에 기록한 걸 읽어보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세 번째 부인과 물론 이제 끝까지 목회를 잘 마치게 됐는데 참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분이 물론 시골 교회들입니다. 뭐 몇십 명 모이는 교회, 뭐 이렇게 100명 예배당, 뭐 300명쯤 되는 예배, 이렇게 가면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가기만 하면 예배당이 사람들로 다 찹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분이 쓴 책을 읽다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인용을 길게 해드렸는데 여러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스펄전과 한 얘기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참된 비결은 위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 우리는 모두 실수하기 쉽습니다. 은혜와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는 생각도 많고 말도 많이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은혜와 은사와 재능의 뿌리요 어머니라는 사실은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사람은 그가 가진 믿음만큼만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에 비례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평화, 인내, 용기, 열심, 사역 이런 것들은 다 그가 가진 믿음에 비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기도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라일이 질문을 던져요. 왜 그들이 기도했느냐고.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어서 그들이 성공을 거두었다. 라일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부지런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용맹이 있었다, 용감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 라일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겠느냐?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 어떤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거룩과 영성이었다라고 말할 때 라일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을 그토록 거룩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이들의 인생을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라일이 하는 말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권고를 잘 들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외쳤던 제자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부르짖으십시오. 믿음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모든 성품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바르게 하면 곧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번영은 항상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결코 목마르지 않고 승리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이라는 물 위를 성큼성큼 걸어 위대한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 마음으로 100% 공감했어요. 그래, 이 말씀이 맞다. 이분은 이걸 알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좀 일찍 와가지고 이 동네 한 바퀴 돌았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마틴 로이 존스나 찰스 에던 스펄전, 제이스 라일 다 영국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국은 이런 신앙인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영국이 얼마나 많이 배출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국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인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한빛교회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 지금 믿음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뭐가 믿음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우선 아브라함의 믿음은 역설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니, 말이 됩니까? 바랄 수 없다며. 근데 또 바랐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분명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이렇게 역설적이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설교자인데, 그분은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의 소망에는 어긋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속한 소망으로는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뜻이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째 번 경우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이죠. 첫 번째 경우는 본성적이고 육신적인 사리에서 끌어낼 수 있는 소망에 대한 논증을 의미하며, 둘째 번 경우는 바라고 믿었다, 이 바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리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오. 19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땠냐? 바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이제 자식에 관해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현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알고도 그랬죠. 알고도. 아브라함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나 자기 처가 이제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알았으면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아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게,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의한 이 자연적인 인식에 의한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포기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의한 자연적인 인식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며. 거기 믿음과 보는 것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본다는 것은 이 눈으로 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맛을 봐서 알든지 소리를 들어서 알든지 무슨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 알든지 실험을 통해서 알든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통해 알든지 하여튼 그런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과는 구별되는 다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믿음은 이성과 경험에 의한 자연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인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현실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현실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할 때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무모한 짓이라고 말할 때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한 자연적인 인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인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식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현실인 것을 알면서도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죠. 사무엘상 23장에 가보면 거기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요 사울에게 늘 추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쫓는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블레셋이 유다 땅의 그일라라고 하는 곳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저 그일라를 구원할까요? 하나님이 가서 구원하라고 그러세요.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페이지를 어디다 잘못 넘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아니, 지금 우리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지금 여기 유다 땅에 들어온 것만도 겁이 두려운 일인데
언제 사울이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일날을 가서 그걸 구원해 준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가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고 그럽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해 냅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면 현실이 어때요? 이건 우리가 지금 남을 구원할 때가 아니고 우리도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나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그 일나를 구원해 냈던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3, 14장에 나오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본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우리가 본 거, 그 거인들을 보았다.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본다. 그러니까 이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못 간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점령한 그 사람들의 땅을 정복한다는 말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딴 거 보고 왔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 자기들이 본 그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현실에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요 신학교를 들어가고 처음 목회지를 갔습니다. 전도사로 가가지고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청년부를 맡으래요. 그 교회가 규모가 좀 있는 교회인데 그때는 청년부가 1부, 2부가 있더라고요. 근데 두 부서를 같이 하라고 맡겨서 했는데 1부는 아마 대학생 또래 학생들이에요. 여긴 숫자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 2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기 전까지의 청년들이에요. 얼마 모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이제 그 청년 2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날 가서 이렇게 보니까 15명이 모여요. 15명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마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가 이 부서 가지고 뭐가 될까? 분위기도 그렇고 뭐 이게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기도회라도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청년부 임원들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여기 와서 같이 기도회를 시작하자. 그래서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5명 모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첫 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 지하방인데 지하방에 내려가서 바닥에 이렇게 앉는데 그 중에 우리 형제 하나가 뭐라냐면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와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기도회를 참석하라고 왔으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언제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제가 믿음에 대한 걸 좀 배워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니들 안 와도 좋아. 나 혼자라도 이건 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어떻게 됐나요? 한 주도 안 빠지고 5명이 다 왔어요. 매주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5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목회 초년생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해보자. 그러고 맨날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청년 일부에 오지 않던 자매가 오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던 형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몰려. 제가 그 청년 일부에 꼭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정확히 6개월 딱 하고 담임 목사님이 고등부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고등부로 갔는데 제가 6개월 하고 마지막 예배 드리는 날 제가 앉아가지고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셌어요. 몇 명 왔나 세봤어요. 30명이 왔어요.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저는요 15명이 30명이 됐는데요 1000명, 2000명이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저는 그때 믿음이 역사한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잘 몰라도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네. 제가 그 후에 온누리교회 갔습니다. 그 우연한 기회에 하용조 목사님 만나게 돼서 갔는데 이분이 저는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저한테 교구를 맡기셨어요. 근데 어느 날 부르시더니 너 목사 아니야? 그래서 전도사인데요. 그럼 언제 안수받아? 내년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해. 그리고 저를 제일 먼 교구를 맡기신 거예요. 그게 일산 통일공동체라 그랬는데 그때 임 집사님이 혹시 거기셨나요? 서대문이셨나요? 여기 계시던데 서대문이셨나요? 거기 그러셨군요. 제가 일산 공동체를 맡았습니다. 제일 먼 데예요. 여기는 멀어가지고 다른 데는 새벽기도를 다 새벽기도를 본교회에 와서 하는데 여기는 가보니까 새벽기도를 따로 하더라고요. 그 교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지하에 교실만한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새벽기도를 따로 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이 목동인데 목동에서 일산을 1년 8개월 동안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공동체에서 이제 여름수련회를 가기로 한 겁니다. 여름수련회를. 그 공동체에는 다락방장이 3분이 계셨고 순장은 뭐 한 20-30명 한 30명쯤 됐겠네 거의.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 다락방장님이라는 게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 먹고 다락방장님 3분하고 저하고 만나서 여름수련회 준비 모임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 지하에 있는 방에 이게 둥그런 원탁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앉아서 회의를 하려고 이렇게 앉는데 말이죠. 다락방장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번 여름수련회 별로 사람들이 올 것 같지 않아. 근데 다른 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거기도 그래 우리도 그런데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앉다가 말고 지금 뭐라 그러셨죠? 지금 뭐라 그러셨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이 여름수련회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게 해야지. 지금 처음 회의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사람들이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저보다 다 연세가 아마 10살은 훨씬 다 이상 되는 나이 드신 분들인데 제가 막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앉았는데 제가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락방장님들이 이번 여름수련회에 몇 명 참석을 목표로 할 건지 그걸 정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그 사람 수 정하는 건 제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봤는데 하도 답답해서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 이거 해보나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을 정하라고. 몇 명 참석을 목표로 놓고 우리가 기도할 건지 정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의논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150명 참석을 목표로 하시겠대. 그게 많이 잡은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는 100명도 안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잡은 거예요. 150명 참석을 목표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의 여름 수련회를 경기도 마석에 있는 그때 그 감리교 교육원인가 뭐 그런 데를 빌려서 했는데, 이제 그리고 여름 수련회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외부 강사가 와서 특강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저 맨 뒤에 서서 뭐 했겠어요? 제가 세봤어요. 이렇게 또 제가 세봤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147명이 왔더라고.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수련회에서 이제 식사를 받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락방장님 중에 맨 처음에 이번 수련회에는 우리 다락방에서는 별로 참석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 말 하셨던 그 다락방장님이 제 곁에 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씩 웃으면서 보시더니 전도사님 믿음으로 하니까 되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래,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게 안 될 것 같은, 남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2000년도에 오늘교회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오늘교회에서 나와서 개척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아마 제가 나올 당시에는 개척한 분을 거의 알지 못할 정도로 없었는데 하여튼 나왔습니다. 저는 개척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아니었고, 제가 이제 늘 마음속에 생각한 거는 나는 개척은 아니야. 난 청빙받아 갈 거야.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그게. 왜냐면 개척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난 아니야. 난 청빙받아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교회에 있을 때 2년 지나고 나서부터 3년차 들어서는 1월 1일부터 마음 먹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올해까지만 있으려 합니다. 전 나갈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매일 그 기도를 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저는. 근데 몇 달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데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개척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쑥 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 무렵에 말이죠, 어느 날 수요 예배를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온누리교회 교인이 아니래요. 다른 교회 교인인데 수요 예배 말씀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혹시 나중에 개척하시면 제가 그 교회에 나가랍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개척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얼마 후에 있다가 저희 아내가 지금 와 있는데 제 아내 친구분의 어머니가 위독하다 그러셔가지고 제 아내가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한번 기도해 줄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갔죠. 그래서 병실에 들어가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앉아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죠. 그때 당시에. 뭐라 하냐면, 교회 개척하면 저 그 교회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교인이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건 저는 개척을 했어요. 막상 개척을 하고 보니 개척이 힘들다는 걸 하도 많이 알았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각오를 하고 나왔는데 개척을 해보니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개척할 장소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어느 날 장소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 친구들이 그 구로구에서 치과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갔다가 보니까 조그만 세미나실, 방 한 칸 정도 되는 세미나실이 있길래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좀 쓰면 안 되냐.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빌려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치과 있는 건물 뒤편에 허름한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는 혼자서 아무도 없죠. 교인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오전 9시에 정시 출근해서 저녁 6시에 정시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열심히 성역 공부 준비해가지고 수요일 날 몇 명, 그때 당시 아마 3명인가 모아놓고 성역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일 설교를 또 열심히 준비하고, 주일 날은 거기가 너무 작으니까, 그 오피스텔이 너무 작으니까 거기서 못하고 이제 치과에 가가지고 그 세미나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세미나실에 봐야 뭐 방 한 칸밖에 안 되는데 그 벽을 이렇게 트면 환자 대기실하고 세미나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한 20명 정도 앉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갈 때는 미리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의자 같은 거 다 대형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장난감 같은 이렇게 뭐 그 키보드 같은 거 조그만 거 그것도 하나 가져가고, 헌금함도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조그만 그거 하나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찬송 불러야 되니까 찬송가 책들도 이렇게 싸가지고 들고 가고.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인데, 그럴 때인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원장실 바닥에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 둘하고 남의 다른 분 아이 둘하고 4명을 앉혀놓고 돗자리도 들고 가고 뭐 이렇게 보따리 싸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치과가 있는 건물이 주일날은 또 현관 셔터를 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차 내려가는 그 차도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뭐 교회가 간판이 있길래요, 뭐가 있길래요. 교회가 있는지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닙니까? 제가 혼자 어느 날 이렇게 그 지하도로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하교회가 이게 지하교회지 뭐 딴 게 지하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보따리를 싸들고 지하도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하려고 목사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목사 됐나? 그러니까 아마 스스로가 좀 비참해 보였나 보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는 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 또 짐을 정리해서 도로 들고 이제 오피스텔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쓱 지나가는 생각이,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주저앉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면요, 수요일 날 성경 공부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거 싹 잊어버리고 또 막 열심히 개척을 하고, 이런 일들이 경험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하루에도요, 수십 번씩 내 자신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힘드니까. 지금은 이래 봬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보내주실 거야. 건물도 생기겠지. 근데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치과에서 한 5-6개월 있다가 또 홍대 앞에 어느 중국집에서 장소를 빌려주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 1년 남짓 있다가, 거기 또 집안 그 주인하고 그 중국집 사장님하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또 쫓겨나다시피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에 있는 동네에 상가를 처음으로 얻어서 예배를 드렸고, 조그맣게. 그러다가 2년 후에 또 큰 상가가 그 바로 앞에 들어와서 글로 좀 더 넓혀서 이사를 하고, 그러다가 한 뭐 5년인가 있다가 이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제 큰 상가에 있을 때입니다. 큰 상가에 있을 때인데,
제가 하루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경로잔치를 한번 열어야겠다. 동네 어르신들 우리가 초대해서 경로잔치를 한번 열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권사님하고 여집사님 한번 이렇게 두 분을 불러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교인이 그 교회당 앞에 식당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저 상가에 있는 우리 교회 식당은 뭐 많이 앉아봐야 50명이에요. 많이 앉아봐요. 아주 빼곡히 앉아 50명인데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50명씩 시간 차이를 둬서 두 번을 하고 그 식당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 50명 앉을 수 있으니까 거기 한 번 하면 150명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과 여집사님 한 분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동안에는 경로당에 그냥 이렇게 뭐 좀 선물 사가지고 찾아가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경로잔치를 좀 하자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그렇게 150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이 사정을 몰라서 그러신다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우리 주방이나 그 식당에 좌석 가지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올해는 50명만 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숫자를 늘려보시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50명 할 수 있어서 50명 할 거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안 할 겁니다. 150명 할 수 있으니까 하자고. 그래서 150명 하라고 제가 강제하다시피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때 미국 갈 일이 있어서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경로잔치가 토요일 날 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금요일 날 한국에 들어오기로 하고 그걸 갔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가서 있는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사람들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부목사님은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냐고 계속 확인하고 이렇게 된 금요일 날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교회로 나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여지껏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너무 즐거워들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다르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다르네.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또 배웠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없구나.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현실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무모하다 이럴 때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건 가능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진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바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0절과 2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 보시면 뭘 바라는 걸까요? 뭘 바라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죠. 그렇죠? 여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죠. 그러니까 현실은 바랄 수가 없는 현실인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랬으니까 그 약속을 바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썼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바랄 수 없는 현실이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쓴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첫 번째죠, 그죠?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을. 네, 적극적으로 뭐라고 긍정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가졌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경험에 의한 자연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는 믿음이 생겼던 거고 그 약속을 붙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의 선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속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키발드 알렉산더라고 하는 옛날 분이긴 한데 이분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믿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이해된 진리를 확고히 붙들거나 믿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구원받는 믿음은 진리를 이해하는 이지를 향해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 진리의 참된 본질과 신령한 특징과 진리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복됨을 함께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산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주어진다는 소리죠. 일종의 계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말이죠. 그럴 때 여기 성령의 조명으로 이해된 진리를 붙들고 믿는 것, 그게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쓴 거죠. 근데 반면에 역사적이고 사변적인 믿음은 교육의 선입관에 의존하거나 이성의 여러 유추들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참된 특질에 대한 이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시에 의한 이런 초자연적인 인식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에는 언제나 이 계시에 의한 초자연적인 인식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아까는 믿음은 보이는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보입니까? 뭐가 지금? 아니, 자식을 자기가 갖게 될 거라는 무슨 징표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도저히 자식은 가질 수 없는 현실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을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유일하게 붙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성경 읽기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요,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거의 처음으로 읽었던 신앙서적이 뭐냐면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그 전기였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19세기죠. 19세기에 중국의 선교사였고 이 선교사님들 중에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했던 인물이고, 이 중국 내지 선교회에는 소속 선교사가 많을 때는 1000명이 훨씬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선교단체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그런 선교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런 많은 선교사들을 수용하고 있었던 단체인데, 이분은 뭐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이죠. 원래 영국분이죠. 영국분이고, 영국에서 의사는 아닌데 의사 조수 노릇하다가 선교사로 부름받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교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전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다가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분이 중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허름한 병원 같은 거를 하면서 그거를 근거지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선교 사역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병원의 요리사가 어느 날 허스네일을 쫓아온 거예요.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쌀가마가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마지막 쌀가마를 뜯었는데 쌀이 지금 다 없어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랬겠죠. 그래? 큰일 났네. 어디서 빨리 쌀을 구해와야 되겠네.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러지? 이럴 것 같은데 그분이 한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도우실 시간이 가까웠음이 분명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걸 읽으면서 갑자기 머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뭐지? 이 사람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죠. 거기 전개에 보면요, 이 말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자손을 상속했던 친구가 헌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를 다 채우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처음 교회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청년대학부 지도자 세미나가 있으니까 거길 다녀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다 냈으니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저는 뭐 가기가 싫었는데, 솔직히 가기가 싫었는데 담임 목사님 가라니까 할 수 없이 갔죠. 마지막에 어떻게 갔어요? 그 불광동에 있는 기독교 수양관, 지금 팀 수양관인가 그런데 거기서 전국에서 청년대학부 맡고 있는 교육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갖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패널 토의가 열렸습니다. 앞에 강사들 몇 사람과 그 사회자회가 한 대여섯 명 쭉 앉아있고, 그 강당에 전국에서 오신 그 청년대학부 그 전도사님들, 뭐 목사님들이 쭉 앉았는데, 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에요. 인천에서 오신 어느 교육자예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전도사님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패널 그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근데 뭐라고 질문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 질문을 들은 패널 중에 그 한 목사님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당신같이 얘기하면 내가 3년 동안은 마이크 안 준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교육자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도대체 교육자가 돼서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는 책망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랄하게 사정없이 이분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단은 그 사람이 맞았는데 그날 충격을 제일 크게 받은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난 믿음이 없구나. 제가 대학생 때요,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 책망하는 걸 들으면서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믿은 게 없지 않나. 제가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그날 밤에 집회가 끝나고 다 숙소로 들어갔어요.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혼자 남아가지고 제가 기억에 그 강당에 혼자 남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잘 나요. 성경 구절들이 막 생각이 나. 믿음에 대한 구절들이 다 생각이 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도 그날 생각이 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네.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저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성격이 좀 조용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디 가도요, 제가 먼저 말을 안 합니다. 잘.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노예 참석에서도 제가 사실 노예에서 굉장히 지금 어른인데도 저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게 원래 저한테 그게 편해요. 그리고 소극적이고 어떤 때 보면 말도 없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날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변했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면서 늘 고민이 많았어요. 뭐가 고민이 많았냐면, 이 성격 가지고 목회할 수 있을까? 이게 제 자신의 늘 숙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막 성격도 활발하고 막 카리스마도 있고 막 말도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떠나질 않는 거죠. 근데 제가 그날 그 밤에 그 강당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할 텐데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사실 그 일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목회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저는 변했어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도우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그 신도림동에 이렇게 교실 하나만한 이렇게 상가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개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제 장소가 좀 좁아져서 장소를 구하려던 참인데 마침 그 앞에 주유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유소하고 골프 연습장이 이렇게 딸려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헐리면서 거기 큰 빌딩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상가를 분양을 또 받았습니다. 물론 돈은 하나도 없고 전액 다 대출로 받았습니다. 대출로 다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출로 일단 상가를 사면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분양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들어가려니까 인테리어를 다 해야 돼. 냉난방 시설 다 해야 돼. 음향 시설 다 해야 돼. 의자들, 집기들 다 들여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 현찰로 들어갈 돈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뭐 믿음으로 한다고 그랬을 건데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교인들한테 건축 헌금을 한다는 얘기 하지 말자. 하나님 믿고 그냥 가자.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앞에 맨 새벽 기도 시작할 때 찬양을 인도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돈 생각 때문에 이게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갈 텐데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하나 이 생각 맨날 돈 계산만 하고 있는 거죠. 찬송을 인도하는데도 마음속엔 돈 생각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 이 돈 이런 생각인데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건 그냥 제 느낌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교인들한테 돈 얘기하지 마. 교인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마.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요 그날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각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혼자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 그걸 뭐라 하더라, 경량이라고 그러던가. 그래서 이 상가니까 상가가 이 천장이 좀 낮거든요. 그 천장을 다 높이 올려야 돼요. 뜯어가지고 다 올리고 거기가 학원층이라 방음을 해야 돼. 방음벽을 설치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사를 하는데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공사비가 1,0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 그게요. 그래서 좋다고 시작을 했어요. 공사를 하고 나더니 어느 날 이제 그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말씀하시는 길을 이번 주 토요일이면 공사가 끝나니까 공사비를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는 제가 통장을 뒤져보니까 7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통장에. 그래서 700만 원이, 근데 이게 300만 원이 모자라네. 이걸 어떻게 주지? 그리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날 아침에, 그게 아마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나 하여튼 아침에 교회로 나왔는데 제가 돈 걱정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모자라는 돈 어떡할 거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한테 아쉬운 소리 좀 하지 뭐. 이번 주일 지나고 드리면 안 되냐고. 왜냐면 주일날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거로 다 메워서 1,000만 원 만들어 드리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성경 공부반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명 모이진 않지만 뭐 서너 명, 많을 때 4-5명 이렇게 모이는 성경 공부반인데 그 성경 공부반에 나오는 여자 자매님이 한 분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은퇴하신 분인데 교회라고는 우리 교회가 처음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오시는데 그날 그 금요일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성경 공부반에 일찍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저를 만난 거죠.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꺼내서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 말이 재밌어요. 뭐라냐면 그 원래 남편과 2딸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가족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안 믿어요. 자기만 교회를 처음 나온 거죠. 자기가 교회가 뭐 상가를 분양받아서 뭐 예배당을 만든다 그래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자기가 헌금을 진작부터 할 생각은 했는데 가족들이 믿질 않아 가지고 이거를 내도 되나 안 되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그분 말씀해요. 신문을 보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걸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뭘 이렇게 갈등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가져왔다 그러면서 저한테 봉투를 주고 가셨어요. 제가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봉투를 열어봤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 석장. 제가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게 내 일이 아니었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겠다.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겠다. 제가 2000년 4월 9일 날 개척을 시작했는데 2007년 4월 9일 날 정확히 7년 되는 날 저희 교회가 땅을 사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나? 어떻게 정확히 날짜를 맞추셨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땅을 사서 이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게 2달 후에 중도금, 그 다음에 또 1달 후에 잔금 해서 그 땅값을 다 치러야 돼요. 여러분 서울 땅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계약을 하고는 어깨가 눌렸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부도 날 것만 같고, 야, 이거 너무 무모한 짓을 내가 저지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랬던 말인데,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짓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이제 광고를 했어요. 어느 날 주일에 우리가 땅을 계약했고, 이제 2달 후에 중도금을 치러야 되고, 또 1달 후에 잔금까지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광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는 건축원금, 작정원금 안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정원금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광고를 냈어요. 뭐라 했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땅을 계약을 해서 건축원금, 작정원금을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죠. 그리고 났는데 그날 예배가 끝나고 재직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재직회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작정원금 하는 거는 우리 교회 원칙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맞지 않죠?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님, 목사님이 매번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나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교인이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한 것뿐이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재직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안 하는 게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좋다. 그럼 내가 다음 주에 다시 광고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광고했냐면, 제가 주보에다가 건축원금 통장을 계좌를 적어드리겠다. 그리고 총 헌금액이 얼마 들어왔다는 것만 적어드리겠다. 그러니 앞으로 각자 기도하시면서 헌금해달라. 그리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야, 이 돈이 들어올까? 이거 낼 수 있나? 못 내면 어떡하지? 제가 그 계약하고 나서 이렇게 지나는데 한 번은 일부 예배 딱 마치고 내려가니까 여집사님이 저한테 대뜸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금식 중이시죠? 난 금식 안 하는데. 그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이게 주일날 지금 그분이 그때는 그분도 집사님이라고 여집사님인데 저한테 오더니 주보를 들고 와서, 목사님 이것 좀 보래, 이것 좀 보래. 첫 자리가 안 바뀐다는 거야. 그 첫 자리가 1억, 2억, 이게 억이 바뀌어야 되는데 억은 안 바뀌고 1,000만 원짜리만 바뀌고 있으니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도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중도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러다가 언젠간 또 어느 날 이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중도금 못 치르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교인 중에 한 분이 자기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 그 물건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로 담보대출을 빨리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했어요. 그걸 안 했어요. 하여튼 그리고 기도하고 뭐 그때 이제 교인들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1.5배가 나왔어요, 헌금이. 1.5배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 땅 사는 것도 버거워서 당연히 이제 이게 가건물을 짓고 일단 시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은 또 그 건축업에 종사하는 지금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쫓아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게 가건물을 짓고 쓰게 되면, 쓰다가 그걸 허는 날이면 그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본 건물을 줘야 된다. 그분이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그럼 본 건물을 줘야겠구나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본 건물을 지게 됐죠. 근데
사실은 제가 주보에 이제 통장 계좌번호 적어놓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말한 이후로 사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실 다짐이 있었어요. 나는 건축원금 얘기 이제는 안 한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겠다. 우리 예배당 질 때까지 한마디도 저는 안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근데 헌금이 다 들어왔어.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더 들어오니까 봉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럴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런 것을 많이 배웠어요. 제가 목사지만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곳이든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런던 한빛교회가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바쳐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말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한빛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널리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